물론 세계 기후의 영향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이 땅의 이 기후 변화는 우리 한국 민족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벽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갑자기 또 이렇게 온도가 상승해서, 그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무가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집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앞에 목련 그 꽃이 활짝 펴가지고 그래서 흐드러지는, 그러니까 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물론 목련은 다른 꽃들보다 더 일찍 꽃을 피우는 그러한 나무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겨우내 물론 꽃망울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또 이렇게 활짝 핀 목련꽃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잎이나 꽃이 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죽었던 가지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식물의 잎이나 꽃이 떨어지는 쇠퇴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설렘과 기쁨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감정의 변화에 좀 둔탁한 우리 남자들은 그냥 꽃이 피면은 꽃이 피는구나,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좀 감정이 예민한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봄에 부활절을 허락하셔서 자연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의 계절이 식물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듯이 부활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절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며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제 아들이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안에서 기쁨으로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들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일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법이 613가지나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구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무덤을 찾았던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또 여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그러면은 그것은 세상에서의 어떠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날로,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간에 그날 저녁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유대인들, 이제는 제자들을 위시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러한 무리들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단지 숨어서 상황을 주시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시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포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의 마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그 배의 뒤쪽에 고물에 베개 삼으시고 잠이 드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젓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부니까는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기감 속에 그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호수가 언제 그랬다듯이 요란했던 호수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노을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배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 있었던 그러한 그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기감 속에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평정시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평안을 느끼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불안한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요동치고 있어요. 개인의 삶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어요. 누가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아니 세계 정세 위에 찾아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과 각종 염려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 없는 삶에서 사명의 자리로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며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부탁이 아니라 강한 그러한 어조의 그러한 어떤 유언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움츠리고 있는 그러한 그 제자들, 그 움츠림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숨어 있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써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너희는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명령이나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도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들에게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우리의 말 잘함은 그들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어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기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그 성령이 그 모인 무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는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안주해 있을 수 없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그날에 3,000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지금 안절부절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그렇게 나약함 가운데에 들어있을 수 없음을
그가 더욱더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뭐 놀라운 그런 어떠한 그 말로 기가 막힌 화술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갓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삶을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에 알긴 알지만 이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했어. 연약함 가운데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한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도 못한, 그보다 못한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어 강한 그러한 능력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고 불안과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지구 위에 주님의 평강,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소식들이 넘쳐나는 곳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매너리즘, 즉 틀에 박혀서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소망의 로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